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누가 기도한 자라 했을까요? 오늘 사울이 기도한 중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더 나가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진짜로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국 이래 이러한 일들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을까? 옛날 같으면 주회종들이요, 이 정도 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고 뭐 여의도 5.16 광장 이런 데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말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잖아요. 광화문에서는 거기는 완전 또 극우 단체니까 아예 그 평이 돼 있잖아요. 이쪽 편이다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 당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오십시오. 그래서 막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큰 사건을 겪고 있는데 주회종들이 하나로 돼 있지 않고 갈라져 버렸어. 이제 아예 부결, 가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합하기를 좋아하시겠죠. 특별히 주의 길을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데인데 생각이 그렇게 다를까? 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은 야, 그거 뭐 미친 짓거리 아니냐? 무슨 다시 그럴 수는 없다.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 대한민국에 같은 수도분을 먹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남북이 갈라진 거 70 몇 년 됐잖아요. 남북 갈라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이 상태라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이쪽 저쪽 편에서 말고 중앙에서 중립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잘 되게 해서. 어떤 면에 보면 아주 극우단체 딱 돼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쪽 애가 또 무조건 정복을 하게 해버려. 정복이 무엇인지 국어사전 찾아봤으니 정복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사상 갖고 탓하는 것보다는 민족적인 사명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어느 대통령이 세워도 그 대통령 성공하도록 해서 기도. 신기한 것은요,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제가 그 한 주 전에 설교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서면 어떠느냐, 다 똑같지. 꼭 대통령 끌어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어요. 보니까 아마도 성령이 감동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또 그런 설교 안 하다가 또 그날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12월 3일 날, 그러니까 12월로 마지막 주에 내가 설교를 했겠죠. 3일 계엄령 선포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외신들은 얼마나 솔직히 막 톱뉴스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 되게 되면요, 나라의 신용 등급이 내려갈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내수 경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식당 밥 먹으러 갔었는데
그 식당에 오게 되면 차가요 솔직히 수십 대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제 가보니까 몇 대도 안 됐어요. 차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 야, 이렇게. 그런데 그 거리는요, 사람이 복적거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고 길을 끌어 차도 안 돼 있고. 그럼 뭐가 되죠? 내수 경기가 죽어버리게 되면 이거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만물을 닫아버렸어요. 호주에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여러분 막년에 하십시오. 행사 진행하십시오. 돈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 가게 되면 식당 무너지게 되죠. 그럼 세금 줄어들게 되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고 안 하고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올해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해.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해.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기도해야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 2025년 선포입니다. 기도하는 해가 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오늘 이 사울도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로 바뀌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게 되고 여러분 사울은 원래 주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단 3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주의 종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목사로 지켜나가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못 살아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하면 뭐 등록금이 있어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라. 뭐 그 당시 내 생활 자체가 성경책 하나 살 돈이 없었으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성경책을 사주는 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쭈르륵 모아 돈 다 모아갖고 성경 한 권 사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세상에 만상에 하나님이 제가 1번을 뽑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내가 받았죠. 그렇게 성경 갖고 살 돈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뭘 등록금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을 합격했는데 너무 좋은데 등록금이 없는 거라. 근데 등록 기간은 가까워지게 되고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 달라갈 사람도 없고 에이 하나님 앞에 가자. 오살리 순봉 기도를 찾아갔습니다. 오살리 순봉 기도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일본에서 오셨던 할머니가 그 당시엔 또 이렇게 우리 베델 금식 기도는 여러분 오세요. 좋아요. 등록비도 안 받고요. 숙식비도 안 받고 해요. 근데 거기는 숙소 들어가면 돈을 받았어. 25,000원인가 15,000원인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숙소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대숙소가 이제 성전은 중앙쯤 됐어요. 5일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일교포 소순 할머니가 청년 왜요? 이 청년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등록금 때문에 달라고 등록금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으면 순수하게 하는 역사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이 돈 갖고 계시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고 와서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막 기도를 들어가서 아버지 등록금 주시옵소서, 아버지 등록금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주의종 되려는데 등록금 주시옵소서. 아니 신학을 해 공부를 해야 주의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등록금이 없이 등록금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주의장창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소순 할머니가 그 애타게 기도하는 걸 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느냐고 등록금 달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잘 보다가 그러면 할머니는 왜 왔어요? 하니까 나는 일본에서 왔는데 이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거 치료하려고 일본에서 금식하러 왔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학생, 예, 걱정하지 마. 왜요? 내가 등록금 줄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달라. 이거 아프니까 손 안 올라가니까. 신학생도 아니고 젊은 총각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럴 때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똑같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야 청년 왜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알았다고. 근데 그 다음날은 너무 이렇게 이제 뭡니까 거절하지 못할 만큼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라. 손잡고 안수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아버지 등록금 준다고 하잖아요. 고쳐줘요. 근데 겉으로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눈 떴어요. 자, 손이 팔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래 올라간다게 그게 말이 맞지. 그럴 때 손이 이렇게 올라간 거라. 그래 그 주변 사람들 그걸 보고 있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국에도 의료보험이 안 될 때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 시대에 한마디로. 근데 이분이 일본에 오신 사람이야. 그것도 한국에 병 고치려고.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그 기도원이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니까 뭐예요? 그냥 끝나면 아니라 한 번 더 했지 뭐. 진짜 그래 다 나와버린 거라 이제 이 사람이. 그래 그 전날에 나보고 어디를 가재 갔더니 최다실 목사님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 최다실 목사 강사에 딱 가서 들어가더라. 그 이마 정말 해놨는가 봐. 내가 기도해서 이거 병도 고쳤다는 건데 얘기해 주시나 봐. 그랬더니 난 이제 그분에게 안수 받으라는 거라. 그래 앉아갖고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 예, 우리 순복음교단으로 와. 우리 순복음신학 다녀. 이쪽 합격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해줄게 와. 교단 어떻게 옮겨요? 난 장로교인데 어떻게 순복음교회 가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그 장소순 할머니와 같이 이제 하산을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오셨는가 봐. 괜찮게 좀. 근데 이제 다 갖고 갈 수 못하고 여기서 순복음교회 거기가 또 숙소가 있었나 봐요. 호텔인데 어쩐지. 거기서 이제 돈을 갖고 나오면서 돈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서
이것은 등록금, 이거는 교집이, 그다음에 이것은 옷 사 입을 거. 돈을 빳빳한 색으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등록금 준다는 그 말 때문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너무 막 반갑잖아요. 나한테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지 막. 그래서 막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해 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도하니까 목이 잠겨. 그래도 목 잠겨면 목을 쉬우면 풀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등록금을 주신다는 응답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좀 다혈진 체질인가 봐 내가.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막 세상에 이 목에서요 피가 팍 터져 나오는 거라. 목이 잠겨서 쉬지 않고 더 기도하니까 목에 피가 팍 터져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목에 피가 터져 나오면서 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라. 아이고 이랬는데 이게 빡 열려버리는 거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뭐해도 목에 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천후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 보니까 뭐 우리 목사님도 알겠지만 뭐 장로님 아들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 나는 등록금도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데 뭐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어디다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저녁에 성전에서 철학 기도를 한 거라. 아버지 나를 어디 쓰려고 불렀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굉장한 사람들이고요. 굉장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나 같은 경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 정말 어디 쓰려고 불렀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아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주에게를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약속이 돼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산에 삼각산 올라가고요. 많은 소나무 보고 나무들 보고 막 세례 요한처럼 막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해가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 하다 보면은 착각이겠지만 하냐 진짜 소나무들이요 사람을 보여서 손을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보여 그렇게 느껴져요. 뭐 그리고 가끔 막 소나무들이 막 움직이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하는데 또 다음은 이제 뭐가 됩니까? 또 다음 학기가 들어오잖아요. 한 학기면 끝나면 되는데 또 다음 학기 오는데 정말 근데 또 하나님 참 희한하게 만들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고윤석 전도사님이 저희 시골 교회에서 순교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순교 당할 때 장례식장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은 이렇게 행해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요 며칠 후 찬송을 하고 이제 그거 향해 가고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사님이 누님들 뭐 매형들 동생들 다 왔어요. 근데 찬송하면서 그 생애를 뒤따라가는데 그 음성이 내가 찬송하는 음성이 자기 동생 음성 너무 비슷하다는 거라. 원래 난 그분을 통해 성령불을 받았으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유심히 이렇게 관심 갖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누님이 내가 신학을 다니다는 것을 알고 물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집에를 가자합니다. 근데 상도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 갔더니 내 동생한테 은혜 받은 학생이 지금 신학생이 됐다고. 그러니까 매형이 오락에 갔더니 장롱문을 딱 넣으면서 쭉 막 싸고 또 쌌던 것을 풀더라고요. 그래 풀은 거 보니까 그게 달러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미8군에서 근무했을 때 조금씩 돈을 갖다가 달러를 이렇게 저축했던 것을 나에게 신학생이라고 장롱에서 꺼내갖고 그 돈을 주는 거라.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와서 등록금 하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원래 그분이 쌀가게 하셨거든요. 가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오셨는데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룻밤 자는데요. 잠을서 이제 뭡니까 기도를 할 거잖아요. 와 기도하니까 막 그냥 몸에 막 전기가 쫙 흘러오는 거라.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기름 부음을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등록금을 두 번째 해결하게 되고 또 한 번은 또 등록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하나님이 좀 빨리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또한 그때는 삼각산 능력봉으로 기도를 올라갔어요. 가서 등록금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삼각산 그 능력봉이랑은 굉장히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굉장히 가파로요. 그래 그 바위 비슷한데 그거 잘못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아. 그곳에 가서 기도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거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지 너 내려라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뭐 속으로는 아니 여기 좀 실수하면 떨어지면 죽잖아. 예수 믿으면 사살하면 지옥 가게 되고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스스로 하다 잘못 실수하면 그건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결사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그 상도동 누님이 환상에 보여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막 나를 찾는 거라. 올라갈 때 한 2시간 반쯤 올라갔었는데 한 40분만 튀어 내려왔어요. 그러고 차를 타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화도 잘 없는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래 막 찾아갔더니 이렇게 상도 올라가니까 마치 우체부가 오는 거라.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아. 왜 찾는가 하면 일본서 등록금이 왔는데 그러니까 돈이 왔는데 그 주소가 없으니까 그 누님 집으로 조사를 해놨더니 그 돈이 왔어 지금. 근데 내가 없으니까 돈을 못 찾는 거라. 그러니까 나를 찾는데 뭐 솔직히 전화할 길도 없죠. 뭣도 안 되죠. 그러면 3번 찾아왔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없으니까 그냥 이제 반송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딱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또 등록금해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기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환상도 안 보였을 것이고 병도 못 고쳤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길을 열어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만이. 오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금식을 하고 식음을 전편며 기도해야 되라.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기도한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어, 이 사람도. 아마도 기도한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죽일 죄졌습니다 아마 했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스데반같이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은 줄 알고 성받게 내치고 돌로 칠세 치긴 뒤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게 한 총주동자는 누구냐? 사울이라고요. 왜? 옷을 갖다가 그 발 앞에 두었다는 거. 그러니까 총주동자가 이 사울이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최선을 다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뜻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지만 예수님 뜻을 안 했다니까요. 성령이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새해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어. 근데 성령 하나님 빛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단 3일 동안에 그가 변화돼서 이제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뀌어진 것 같이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살아갔던 삶이 이제 예수의 성령의 감동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새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미안합니다. 나는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알았어요. 아마도 이 사울이 미안합니다 주 앞에 한 것 같이 우리 새해는 정말 하나님 잘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고백하시고 새롭게 믿음이 재평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돼, 새롭게. 신앙이 좋게 되면요, 사람이 인간성 있게 되면 잘못하면 금방 고백하잖아요. 죄송하다고. 그 신앙이 좋게 되면 하나님께 금방 죄송합니다 해요. 근데 신앙이 무뎌버리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의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이 하나로 뭉쳐서 금식하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좌측 우측 갈라놓고 서로 싸워야 되겠어요? 심각해요, 심각해. 말도 서로 안 통해요.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멀어져요. 여러분, 사울이 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을 저질렀지 않았을까요? 과연 사울이 예수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했을까요? 몰랐어. 그것이 자기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고개 숙이게 되고,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좀 그렇게도 괜찮겠습니다. 왜? 사울을 병신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의 나쁜. 네가 그렇게 세니? 세긴 세죠. 뭐 대세상을 막 그냥 만나서 공문을 청해서 그 공문을 만들 정도 되니까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요. 파워 있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센가 내가 센가 보자.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빛이 딱 나타났고는 쫙 됐어. 완전 병신 만들어 버렸잖아요. 눈이 그냥 광겨붙잖아요. 하나님도 이 시대에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주님, 이 시대 대한민국 지금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나요. 주님 좀 나타나서 좀 해결 좀 해줘 봐요. 예를 들어서요, 사울은 그 당시 혼자 가는 걸 여러 사람 데리고 갔어요. 공문을 가지고 내려간다면 다메섹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도 음성은 들었어. 환상은 못 받고. 근데 이 사울에게는 직접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게 만들어줬어요. 왜? 땅 빛이 나타나니까 누구시오리까? 네가 날 핍박한 예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깊이 개입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요,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택시 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택시 운전사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대한민국 참 큰일 났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해법, 근데 서울 사람인데요, 엄청 잘 알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가고 해야 하고, 이재명도 그만하고,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게 되면 또 난리 칠 거래, 국민들이. 그럼 나라가 시끄럽다는 거라. 그럼 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혹시 박창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고요. 너무 사람 정치권 택시 운전수인데 너무 잘하는 거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쪽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나라가 뭐가 돼요? 하나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분을 선택하셔서 정말 이 나라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새해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손해 볼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 누구냐 물어본다면 야곱이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아니 400명이 거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바람에 하룻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형을 마음을 변화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야곱 같은 기도가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자녀도 보냈어요. 재물 다 보냈어요. 홀로 낙복강가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유혹에 놓였느냐. 재산도 두 대로 나눴습니다. 첫째 치게 되면 둘째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밤에 야곱은 뭘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죽이려고 생각하고 쫓아왔던 그가 야곱의 기도 때문에 마음이 변화돼 서서 오히려 끌어안고 형제가의 상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언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살아 숨 쉴 때 기도하세요. 죽어버리면 기도할지도 못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끌어안는 걸 끌어안으세요. 근데 끌어안지를 안 해. 서로 배타적이고. 야곱은 만약에 지금 와서 주의 종이 되고 뭐 설교하러 나게 되면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야, 나는 더 어려울 때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더라. 여러분, 새해는 기도했을 때 나를 치료하고 나에게 반대적인 사람들이 다 하나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서 27편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편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내 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 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운전수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왜요? 5.18 계엄령 겪어봤나요? 저도 있었어요. 5.18도 있었고 12.12도 다 있고 그 계엄령 시대에 제가 살아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전국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 같은 그러한 주의 종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시는 그렇게 어려움 없는 나라 백성에 대해서 주님 올 때까지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 튼튼해지고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하나님이 새로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론은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래도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그렇게 혈기왕왕했던 사울이 변화된 것 같이 제가 이제 하나만 더 간증하고 예배를 끝마치겠는데요.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첫째, 젊어서 그렇겠지만 삼각산에 매일 저녁 기도를 올라갔었어요. 근데 새벽 한 3시 좀 되면은 한 3시 반쯤 되면은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오든지 교회를 가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교회로 간 거를 집으로 왔었나 봐요. 아침에 차를 보니까 타이어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바로 밑에 있는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폐지돼서 다 그냥 난리 다 썩어졌어 그냥. 근데 차는 안 뒤집혔어요. 보통 저 새벽에 삼각산 내려오게 되니까 차를 좀 세게 몰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차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렇게 막 타이어가 갈라진 것도 모르고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차를 타러 가니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진짜 놀랬죠.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 얼마나 손이 아팠어요? 나같이 멍청한 놈이 차를 운전해 왔는데 이 차가 팩 이렇게 돌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 손이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팔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도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타이어가 팍 나갔다니까 근데 폐가 안 넘어갔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주차해놓고 아침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예뻐서 아니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처럼 보호해 주시더라.